이사야 32장 1절로 8절, 종교인의 갈라진 불쌍한 삶,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교는 의식을 드리죠. 의식이죠. 리추얼이죠. 의식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진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 있을 때의 모습과 생각과 의식이 끝난 다음에 모습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31장 2절에서 우리의 지혜와 계산으로 여호와의 지혜를 대적하는 삶이 되어서 복은커녕 오히려 멸망과 재앙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종교인에 대한 얘기죠. 본문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1절의 시작이 우리 번역은 보라 그랬는데 헤이인 그 단어가 헤이인 그런 단어인데 behold 또는 if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f로 만약 왕과 방백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적합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과 대칭되는 8절이 그 왕과 방백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게 대칭으로, 그러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으로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이 말은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표현은 계산인데요. 존귀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삶의 자세가 존귀함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이 왕과 방백이 공의 정의로 다스리면 그들은 백성들이 고난을 면하고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그늘이 되어준다. 그래서 백성들은 본과 들음과 깨달음이 생기고 민첩한 혀가 있어서 분명하게 말을 한다. 이 뜻은 이제 본문에서 보십시다. 그리고 그 대칭되는 6절에서 7절은 거기에 반해서 어리석은 자는 불의하고 간사하고 폐악한 말을 하고 여호와를 거슬러 줄이고 목마르게 한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의 거짓말로,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야에츠인데 계산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항상 악한 계산을 해요. 이기적인 계산을. 가련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련한 자와 가난한 자를 그래서 멸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 중심이 5절인데 여기에는 no longer 하는 것이 나와요. 다시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하지 않는다. 여기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그런 자를 지도자로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전도된 가치가 회복된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전도된 가치가, 바뀌어진 가치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 친애국주의자들이 막 떠드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런 정치 상황을 설명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백성들의 가슴에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의 중심 진리를 일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31장에서 이제 친애국주의자들이 막 애국으로 내려가고 막 그게 병거와 말을 의뢰하고 그런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친애국주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에서는 정치 지도자도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 정치적 지도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전부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 본문 다음 본문에는 이제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인들아 멸망이 임하고 있다. 백성들이 너네들 지금 그렇게 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는 멸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서 이제 그 no longer, 지금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가
존귀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를, 인도를 따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31장에 친애굽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죠. 30장에서 벌써 이제 이 친애굽주의자들이 예언하지 말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았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이미 보았고, 33장에서 우리가 또 만날 텐데, 아수르의 멸망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이제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610년에는 거기서 도망간 망명 정부가 있던 하란의 멸망을 받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도피했던 그 칼게미스에서 605년에 그 잔당들이 다 소탕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요시야 왕 말년이에요. 요시야 왕이 640년에서 609년까지 그 제위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말년 612년에 멸망했으니까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한 3년 후에 이제 요시야 왕도 전사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는 못 버티고 요시야를 죽였던 느고 2세 이제 그 바벨론과 전쟁에서 무승부가 되고 돌아오면서 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등극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웠죠. 여호야김을 세워서 여호야김이 이제 10년 통치하게 되는데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다에서는 친애굽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끄럽게 굴고 득세를 하고 이제 뭐 애굽이 온 세계 권세를 잡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라, 우리 번역은 보라 그랬는데 만약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여기 만약으로 하면 만약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이 본문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2절, 또 그 사람은, 여기는 보라 한 왕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그랬지만 여기 그 원문에 있는 단어는 then each, 그 왕과 방백들 각각이 백성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것, a refuge from the wind, 폭우를 가리는 것, a shelter from a storm, 그렇게 refuge가 되고 shelter가 같이 될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건너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사막을 말해요. 쨍쨍 내리쬐는 그 태양의 뜨거운 밑을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밑 그늘에 이제 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 보는 자의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제 봄이 열리고 들음이 열리고,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깨달음이 생기고, 어눌한 자, 어눌하다는 말은 말더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과 방백은 백성들이 평안하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봉과 들음과 깨달음이 열려서 그 민첩한 혀로 명확하게 말을 한다. 이 옛날 표현인데요. 이 뭐냐 그러면 봉과 들음과 깨달음이 열렸으니까 백성들이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체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막연한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한 그 실제를 드러내는 말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종교인은 보지 않지요. 안 보니까 자꾸 실제를 모르고 자꾸 애굽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았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죠. 뭐 보지까지 못해도 벌써 느낌은 있고 짐작은 하시죠. 이게 지금 막 싹이 터 나오기 때문에 막 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임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 당에 산행을 갔을 때도 거기 가서 종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은 희미해지면서 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어떤 그런 기운을 모두가 느꼈죠. 이번에 그 RCA 원례를 섬기는데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 열심히 섬기고 뭐 이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단절된 모습은 좀 희미해지고 전체가 임재 안에서 하나 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러한데도 지금 교회에서 계속 그 인간 게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나, 사람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했는데 관심 쓰고 계속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통곡이 터지고 십자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요? 너는 장차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지 않는 띠를 띠고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죠.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중독 상태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떻게 볼까 뭐라고 말할까 중독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을 때도 사람의 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인간의 일만 하다가 인간의 허물로 전락되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시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도자로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radicality, 혁신성을 만나요. 2600년 전에는 백성은 뭐 인권 이런 거 없었어요. 백성은 그냥 뭐 물건 취급 정도도 못 받았을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백성을 주체로 보는 것이에요.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만나게 되면 본과 들음과 깨달음이 생겨서 백성 하나하나가 실제를 알고 실제를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목회자가 인도하고 성직자가 있어가지고 교황이 있어가지고 무슨 능력의 종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만인 제사장론을 다 말을 하면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실제를 만났기 때문에 분명한 실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에 거짓이 소멸이 되고 생명이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6절 7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이건 이제 어리석은 자의 인격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줄인 자가 더 굶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이게 백성을 죽여요.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릇은 인격을 말하죠. 인격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여기 계획이 야에치 계산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악한 계산을 세워 그것이 인격이에요.
악한 계획 세워서 복이 되겠어요? 근데 항상 그 계산이 딱 눈앞에 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 눈앞에 이익 챙기는 것, 요 작은 이익을 챙김으로 내 인격을 내 스스로 배반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삶에 내가 복을 다 패해버리고 이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좀 바둑을 둬도 좀 여러 수를 봐야 되는데요. 당장 눈앞에 한 수밖에 못 보니까 멸망하는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는 약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약한 자는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말로 그걸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여기는 이제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바른 정언을 할지라도 오히려 가난한 것을 뺏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 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어가지고 약한 자 것 뺏어먹고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류의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삶을 목표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심판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상이 전부예요. 그 현상은 돈으로 사니까 이 사람은 돈 계산이 전부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 영혼을 만들고 있다, 내가 생명을 피우고 있든지 허물을 쌓고 있든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현상의 이익이 전부가 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계획이 계산이라 그랬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산을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존귀함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영어 번역으로 하면 A noble one plans noble things and take his stance upon noble things. 그래서 그 플랜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스탠드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존귀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존귀한 삶으로 우뚝 서 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죠? 앞에 말씀의 진실을 따르는 자는 이 공의와 정의의 왕과 방백이 되어, 3장 18절에 그랬죠.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레퓨지와 쉘터가 되어주고, 마른 땅의 냇물 같아지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백성들은 봉과 들음과 깨달음이 생기고 민첩한 혀가 되어서 명확하게 실제를 누리기 때문에 실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백성을 살 길로 인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역사를 분명히 알아요. 나의 나됨을 알고 천천히 흐르는 여호와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실제를 산다. 그래서 존 켈빈의 그 기독교 강요 첫 센텐스가 Faith is knowing God and knowing self.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산다. 그래서 그 계산이 존귀하고 그 삶이 존귀함으로 서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 세상의 거짓은 이제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당연하지만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슬러요. 종교인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거슬르는 말인데도 그게 아주 무슨 뛰어난 인간 기술인 줄 알아요. 관계 기술인 줄 알아요. 그 진실을 패해버리면서도. 그래서 이런 자들은 줄인 자들로 더욱 줄이게 만들고 목마른 자의 마실 것조차 없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인격이 악하여서
이 악한 계획을, 악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조금 더 아는 자예요. 조금 더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어서 그렇지만 악한 자는 악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더 아는데 그걸 악한 계산에 써먹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의 발음도 파괴를 시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고 백성과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힘없는 자,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친애굽주의자들이 막 친애굽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백성과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이 다스릴 때에 자기들의 그 지위와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을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백성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데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 챙기나 그 계산뿐이지 나라와 백성의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자들. 지금도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저 하나님 믿어갖고 내가 복받고 나 잘 되는 것 원하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에 아픔을 아파하시고 아픔이 가득한데 그 아프면 못 느껴요. 그저 하여튼 하나님 믿어서 내 이익 챙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죠. 결론은 이 7절과 8절에서 대조함으로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획이라는 단어죠. 야엣. 악한 계획과 존귀한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은 악한 계산인가 존귀한 계산인가? 이기적인 계산을 나는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은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항상 그 가리고 숨기기에 너무나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계산이 이 악한 계산이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이렇게 열고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는 성실하게 보이는 데는 대단히 노력을 하지만 중심은 단절된 이기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23장에서 7번 화이슬 진저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네 번째 화이슬 진저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쌓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이해 가세요? 이 종교인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쌓아가는 삶을 왜 사느냐고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시니까. 돈이 실제죠. 이 현상과 세상이 실제지 본질계를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도 하고 알잖아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정도 이해하고 알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에 급급해요. 자, 악한 자를 정리해 봅시다. 중심이 생명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에요. 악한 계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계산을 종교에는 계속하고 있어요. 보이기에는 선하게 살지만 중심은 마귀의 인간게임이 전부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인간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손해로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십자가,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나누는 삶이, 이게 생명이 사는 길이고 이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고 나의 세계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확장되는 길인데, 이 생명을 내가 지켜요. 딱 껍질로 단단하게 쌓아서 그 생명이 죽어가는 삶을 살아요. 십자가가 손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인간 게임, 이 세상의 사람의 일을 종교인은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진짜로 악한 자가 종교인이에요. 왜냐 그러면 현상을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 현상은 마귀가 만든 것인데 현상을 성실히 사니까 현상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예, 종교인을 보면 현상이 더 실제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지위나 이 인간 성공이 교회처럼, 기독교처럼 인정받는 데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뭐 성공해봐야 누구 신경 안 써요. 이제 점점 더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MZ 세대라고 하죠. MZ 세대는 그게 전부예요. 누가 옛날처럼 성공했다고 와 이래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돈과 성공이 제일 인정받는 데가 기독교 교회 아니에요. 거기만 들어오면 그냥 대접을 엄청 받습니다. 이 종교에는 세상의 착각을 살고 있죠. 현상으로도 선하고 의로울 수 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게 선과 의가 된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나눔 가이드, 죄인이 죄인으로 살기가 의인 되기보다 어렵습니다. 예, 죄인이 죄인이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게 의인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면 나는, 나의 예배는 거짓입니다. 나의 연보는 거짓입니다. 나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나누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사람 앞에만 쓰면 그냥 괜찮은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을 먼저 아주 잘 알고 잘 사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이 뭐 철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옳은 말들로 자기를 세워요. 줄줄줄 세워요. 그냥 입을 벌리면 줄줄줄 세버려요. 이미 그게 존재 전체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의인과 죄인의 모습은 정세가 똑같아요. 의인과 죄인은 정세가 똑같아요. 의인이 되면은 이제 그 잘못하는 사람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나이 때 나도 그랬다. 내 신앙이 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더 했지. 내가 저런 감정을 느꼈을 때 나는 저거보다 더 분노했었지. 이렇게 해서 판단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죄인은 어때요? 죄인이 되면은 유구무원이지 뭐. 죄인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이게 죄인이 되면요,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도 고맙고 감사해요. 예, 뭐 죄인이 되면 개돈 떼먹었대. 쟤 뭐 한국에서 뭐 저런 짓 한 거래. 뭐 이러면 사람이 떠나요. 예, 옆에 안 있으려 그래요. 근데 내가 죄인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이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없이 고맙죠. 한없이 고맙죠. 어디에 판단 정죄가 있고 어디에 그냥 입만 벌리면 줄줄줄줄 말이 새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현상은 꿈 같은 것이에요. 욕심 부리다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죽음이 와요. 그때 이 현상은 사라지고 영원히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상을 주신 것은 현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현상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 생명을 피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상의 거짓에 속아서 헛된 욕심만 부리다가 악한 계산만 되다가 가면 안 돼요. 네 번째,
사람과 그 인생의 가치는 가치관에 있어요. 가치관에 있어요. 야에치, 내가 어떤 계산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관의 핵심은 자신의 가치예요. 예,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박한 계산을 대지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존귀한 계산을 하지요. 자기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만나야 진짜 자기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귀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영적 세계를 만나요.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 본질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만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나됨의 존귀함을 만나고 내 계산이 존귀한 계산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우는, 그리고 존귀함에 든든히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역사가 흐를수록 그의 존귀함이 더 뚜렷하게 우리 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거죠. 종교인이 되면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정신토록 수고하며 살아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는 우리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